오늘 마가복음 8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침을 베푸신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요즘에 설교 시간마다 나오는데,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랬죠? 왜요? 물리적인 힘으로 이 막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길 원했는데 아니에요. 고난받고 죽을 거래.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당황스럽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며 어떻게 해요? 항변하며 말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베드로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할 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물리적인 힘으로 권력으로 해방시켜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믿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많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으로 이길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에게 와서 나에게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라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아주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하고 달릴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지금 유대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하고 지금 우리가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 원망하는 내 모습하고 달릴 게 뭐가 있어요? 아주 흡사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로또 복권이죠. 일당 100%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부자로 살겠죠.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라고 예수님이 그래요? 인자가 고난받고 버림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보면 인간적인 삶에서 보면 실패죠. 좌절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좌절이잖아요. 실패고.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말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통한 승리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본인이 보여주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도 그러죠? 제가 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그 고난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오십시오. 이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도구가 됐어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단순히 고난받는 길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됐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뜻을 따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난받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 속에 있을 때 지금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고난받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에 자신 있게 아멘이 안 나온다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갔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을 때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피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인간적인 마음에서 피하고 싶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과 타협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예화로 말씀드리지만 죽은 고기는 물을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죽어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죽어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는 사람이 될 테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4절인데 잘못했나 봐요. 하여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삶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들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섬기고 또 헌신하고 내가 먼저 따라가는, 내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에게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셔야 될 십자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속의 가치관들과 많은 충돌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충돌이 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예수를 따를 수도 있고요.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구원은 필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높은 직책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러 갔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조롱과 방해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는데 조롱받고 있어요. 방해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게 돼요.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매일 고난받아요. 매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도 듣고 그래요. 그래도 묵묵히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방해와 그런 어떤 조롱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큰 도전을 맞이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게 됐죠.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아직 있단다.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오직 나만 받고 있는 고난 같으죠?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난을 그들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결단코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느헤미야도 그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의 도전과 유혹과 많은 이런 흔들림 속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무척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을 잃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환자들 앞에 가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죽으세요 그랬어요. 목숨을 살려고 경각에 달려있는 그분들에게 살고 싶으면 주님 앞에서 죽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죽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딜 가든 빠지지 않게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업에 망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러 갔다가 죽으세요 그래요. 죽으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어떻게 될지 몰라. 괜찮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돈 많이 벌고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좋은 거 가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세상과 반대된 삶을 살았던 구약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어떻게 왕 앞에 나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시작.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시대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오면 왕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전권에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삶에도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지자로 에스더가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을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으로 더 올려주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목숨을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디에 집어넣어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리면 집어넣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믿음은 헌신과 결단이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을 제대로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요. 이 결단이 어영부영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목숨을 아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그것을 끝까지 지킬 때 참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길게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묵상하며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르는 길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때우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